잘 나가고 있는 인생 항로에 때로는 환란이 닥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환란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환란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도 계속되는 환란의 역사였습니다. 헤롯 왕 때 사도 야고보가 목을 베임 받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도 이렇게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물쇠로 잠근 대문이 두 겹으로 막아져 있었고요. 군사 16명이 네 대로 서로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처한 상황이나 교회가 처한 상황은 아주 설상가상으로 최악의 상황으로 거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우리 교회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잘 나가는 변호사를 기용할 수도 있겠지요. 백을 동원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돈 보따리를 가지고 힘 있는 사람에게 달려갈 수도 있겠죠. 아니면 육탄정원을 벌이면서 죽기 아니하면 까무러치기라고 시위를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뒤집기 방법,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명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 안 하면 사단이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놀라운 강력한 은혜를 체험한 공동체이지만 아직 사상에서는 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미숙한 그런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공동체에 지도자가 없으면 오합조주될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는 지도자를 빼앗겼습니다. 아니, 지도자가 언제 죽을 줄 모릅니다. 사면 초가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설상가사로 이제 이 공동체가 한순간에 해산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지도자를 잃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반응했나요? 오늘 본문에 이 위기를 당한 교회가 어떻게 이 위기를 대처했습니까? 저들은요, 백을 동원했습니까? 잘 나가는 변호사를 동원했나요? 그리고 권력을 사용했나요? 물질을 사용했나요? 뇌물을 갖다 바쳤습니까? 아닙니다. 초대교회 교회들은 전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그를 위하여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교회가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말할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께 피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탄원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겠죠.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기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는 감사의 기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런 간구의 기도, 그리고 또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인들은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어떤 기도였습니까? 비상적으로 간절히 죽기 아니면 까름받치기로 정말 죽을 각오로 목숨 걸고 절대 기도, 비상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 비상한 가오로 죽게 하면 까무러치기식으로 정말 절대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급 상황에서 사람이 죽고 사는 그런 상황에서 무슨 절차, 무슨 행정, 이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오직 주여 주여 살려 주옵소서, 종을 살려 주옵소서, 우리 지도자를 살려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했고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절대 기도에는 절대 응답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보십시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아주 미숙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뒤집기의 방법이 뭔지 눈에 영안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역전의 명수인지를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모든 문이 닫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문은 열렸다는 것을 초대교인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문입니까? 기도의 문이죠. 그래서 이탈리아 속담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은 닫아놓지만 창문은 열어놓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문을 우리 모두에게 다 열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닫힌 문만 바라보고 절망하고 정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창문, 이 기도의 문을 바라보시면서 비상기도, 절대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하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도가 없었다면 사도 베드로의 운명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 6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날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세 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아멘. 베드로가 구출된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여러분, 헤롯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이라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날 밤의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전날 밤에 이루어지는구나. 전날 밤의 역사를 체험한 한 교회 목사님이 계십니다. 교회가 은혜 가운데 새롭게 교회 건축을 한 직후에 세상에 IMF가 터져버린 것입니다. 목사님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제 공사 대금 1억 원을 다시 갚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에 1억 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때 목사님은 정말 고통 가운데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으나 목사님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교회는 신용대출 불량이라고 은행 대출도 불가하죠. 1억이라는 돈이 없죠. 그저 할 수 있는 목사님은 간절히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속으로 이런 마음을 인간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하, 내 목회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야? 성전 건축하고 이것서 끝나는 거 아니야?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주일 앞두고 그저 밤중에 가서 새벽에 가서 성전에 나와서 간절히 이렇게 기도만 합니다. 밤새도록 새벽마다 일주일 동안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주야 살려주옵소서, 우리 교회 살려주옵소서,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데 놀라운 일이랍니다.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목양실에 사무장 집사님이 오시더니 헌금 봉투를 하나 꺼내놓는 거예요. 그 봉투 안에 세상에 100만 원짜리 수표 100장이 있는 거예요. 1억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이게 뭐예요? 물어봤더니
그 사무장 집사님이 이런 말을 하는데, 나중에 가려 보니까 교회의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사업에 부도를 당했는데 그 사업장을 다 정리하면서 남은 그 전체 금액을 그냥 다 몽땅 헌금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주의 종으로 말미암아 일주일 동안 간절히 기도한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전날 밤까지 이렇게 기다리게 한 것입니까? 다른 것이 없어요. 인간의 가능성이 철저하게 배제될 때까지, 인간의 가능성을 철저하게 그들로 하여금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할 때까지 믿게 하기 위해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기도의 응답의 시기가 어떤 때에 나타나는 것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두 군사팀에 지금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온몸은 쇠사슬로 묶여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베드로나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이나 인간의 가능성을 철저하게 포기할 때까지, 그리고 사면초가의 위기의 가운데 처해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우리는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 시간에 안 맞아, 기도해 소용이 없어,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더라, 불가능한 장벽 앞에서 정말 둘러싸여 있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비상적으로 절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는 분들은 큰소리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에 대해서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기도는요, 맨 마지막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맨 처음에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인간적인 수단 방법 다 동원하고 하다 안 되니까 에이 기도라도 해보자, 이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이 올지라도, 좋은 일, 나쁜 일, 어려운 일,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맨 처음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그냥 인간적인 동원, 생각,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고 안 되니까 그때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위기가 오고 환난이 올지라도 맨 처음부터 초대교회원들처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도에 어떻게 응답을 했나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동원해서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본문 7절 8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다 한대. 아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이죠?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모든 묶였던 죄와 사망으로 얽매여 있던 것들로부터 풀려나는 것이 기독교 신앙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 보십시오. 쇠사슬로 묶여 있었는데 천사가 그 모든 쇠사슬을 다 풀어 나오듯이, 신앙은, 믿음은, 기독교는 모든 묶여있는 것부터 풀려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쇠곡 안에 쌌던 손과 발이 다 풀려 나오듯이 우리의 모든 묶였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로잡았던 모든 문제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지고 다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 자신도 천사가 깨워서 이렇게 하는 일을 보면서 믿기지 않는 거예요. 누가 깨워서 흔들어 눈을 떠보니까 옆에가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베드로도 처음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파수꾼에 서 있는 그 파수들을 지나서 그 옥문의 그런 통과를 하고 새로 된 성문도 저절로 스르르르르 열린 거예요. 다 천사가 알아서 한 거예요. 베드로가 거리에 나오니까 세상에 천사가 조용히 그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드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천사를 보냈구나. 나를 헤롯의 손에서 벗어나 살려주셨구나. 그때야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고난을 받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신나게 행복하게 풍성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가 문득 생각난 것이죠. 아, 집에 돌아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돌아간 집이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12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교회에 물 붓듯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아니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위기가 닥쳐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닥쳐 있습니까? 어려움이 닥치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대책을 강구하여서 무슨 회의란 회의를 뭐 그렇게 많이 하는지, 또한 자잘못을 진위를 밝히기 위해서 그렇게 모여서 그것을 캐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보십시오, 언제나 와도 기도 소리가 들리고 언제나 와도 찬송 소리가 들리고 언제나 와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충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합심기도의 능력을 깨달아야 됩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하면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중보기도의 이룩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정말 힘을 다해서 간절히 금식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면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준다는 것을 이름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중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떤 중국 선교사님이 이제 40년 선교 사역을 마치고 본국으로 귀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중국 공안 당국에서 체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선교사는 사형 리스트에, 블랙리스트에 첫 번째로 올라갑니다. 많은 관장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가운데서 공개 재판을 하는 국가 반역죄가 이 선교사님의 제목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이후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본국에서 후원한 교회가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얼마나 합심해서 금식하면서 뜨겁게 간절히 기도를 한 것입니다. 주여, 우리 선교사님 살려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살려 주옵소서. 그런데 내일 사형 집행이 되는 날, 세상에 전날 밤에 잠들어 있는 우리 선교사님을 누가 감옥에서 툭툭 치는 거예요.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 봤더니 목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따라오시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도 묻지도 말고,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보낸 사람이라고만 생각하시오.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계속해서 앞만 바라보고 걸어가만 하십시오. 선교사님이 뒤에서 들려오는 이 사람 목소리만 듣고 뒤로 돌아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뒤로 돌아보지 말라고 했잖아요. 앞만 보고 쭉 갑니다. 그런데 바닷가가 나오고 거기에 보니까 배 한 척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선교사님은 배를 타고 홍콩을 거쳐서
본국으로 무사히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지긋지긋하고 정말로 죽을 것 같고 응답하지 않는 같이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너무나 쉽게 기도를 포기하고 기도를 하지 않으려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면 너무나 쉽게, 너무나 우리가 이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응답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만큼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기도하고 나서 학점을 따라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기도하고 나서 과제물 제출하라고 합니까? 기도하고 나서 보증사라고 얘기합니까? 기도만큼 쉬운 일이 어디 있냐고요. 눈 딱 감고 정한 시간에 성전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고 밤에 간절히 기도하고 삶의 자리에서 이 기도하는 만큼 얼마나 쉬운 일이, 이것만큼 쉬운 일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요, 병든 사람은 밥 먹기가 귀찮다고 하네요. 여러분, 밥 먹기가 귀찮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건강한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어렵다고 기도를 안 하는 사람, 기도가 어렵다고 기도를 귀찮게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아니고 뭐겠냐고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또 하나가 있는데 그 사단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또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고 창조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신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기도를 하지 않나요? 왜 기도를 하면서 의심 안 하나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지 않는다. 응답할까? 이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뭘까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구출해 주셨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풀리는 것처럼, 열리는 것처럼 너희도 절망 가운데 기도하면 오늘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어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도 마리아 집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했을 때 베드로가 풀려 나온 것이에요. 그런데 초대교인들도 처음에 베드로가 풀려 나온 것을 믿지를 못했어요. 베드로가 이제 옥에서 나와가지고 마리아 집에 문을 노크를 똑똑똑 두드립니다. 자, 이 교인들은 지금도 이해를 못합니다. 베드로가 설마?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풀려 나온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적의 노크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문 밖에서 기적이 문을 두드린다. 믿으시면 아멘? 더 큰 소리로 따라가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문 밖에서 기적이 노크한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이 나라 민족이나 온 세계가 초대교회의 영적인 상황보다 더 어렵고 더 정말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심각하죠. 왜냐한지 하면
초대교회 부흥하는 교회는요, 지도자를 잃었을지라도 그리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요? 간절히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한 언제든지 부흥이 가능하고 언제든지 역정이 가능하고 언제든지 뒤집기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처한 영적인 상황은 어떻나요? 우리 가정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나요? 이 나라와 민족은 어떻습니까? 온 세계에 지금 흘러가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잠에 빠져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다음 주 화요일, 이번 주 화요일 11월 1일 8시부터 시작되는 열방과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세의 이 절박한 위기 상황을 인지하고 깨달으면서 비상적인 각오로 절대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우리가 기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를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내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영적인 잠에서 깨워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깨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깨워 주시옵소서. 부산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 세계 평화를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모든 매였던 것들이, 묶였던 것들이 다 풀려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부흥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의 상황보다 더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의심하고 확신 없이 기도하고 지금까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을 채우기에 급급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면서 믿음 없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초대교회인들처럼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여 내 영을 깨워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세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땅의 황무함을 고쳐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